교회가 이제 성장을 함에 따라서 교회에는 이제 조직이 또 필요로 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이제 공개하고 접대하는 많은 일들을 자꾸 하고 이제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자꾸 빠지니까, 당시에는 헬라파 사람 또 히브리어를 하는 히브리 사람 또 헬라어를 하는 히브리 사람, 이렇게 두 개의 부류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 영어를 하는 또 우리 한국 사람 2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섞여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서로 원망이 있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이 교회는 자꾸 성장하고 교회는 이제 커 가는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접대하고 매일 이런 일들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은 오늘날의 목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을 하고, 그 외에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 또 접대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7 집사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의 분담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더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직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저희 칠판이 없습니다만 원래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직하면은 그래서 재직한다라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재, 그 다음에 직책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 재직회다라는 그 말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베이직에 대한 말씀부터 우리가 어떻게 재직으로서 잘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노회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각 교회에 재직들이 참 많이 계시긴 하는데, 잘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잘 훈련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재직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재직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10년, 20년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또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 교회가 재직으로서 또 권사로서 또 당회로서 해야 할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특별히 또 노회장으로서 교회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해외에 하는 장로의 또 법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저도 이제 18년째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움직일 때 장로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장로교회로 가요. 이사를 가더라도 장로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주로 장로교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다녔던 감리교회다 그러면 감리교회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이민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민교회는 물론 내 교파를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공항에 누가 영접하러 나왔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결정이 된다 그럽니다. 그분이 성결교 출신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안내했다, 아니면 내 식구가 성결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와서 뭐 장로교고 뭐고 상관이 없이 그분이 이제 성결교로 또 오게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순복음이다 그러면 순복음으로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곳에 와서 그렇게 뭐 교파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부득이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움직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참 교회를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민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름은 장로교회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장로교인만이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여러 분야에서 섬기던 분들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사님들이라 그러더라도 이 집사님이 순복음에서 집사하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감리교에서 또 하신 분들이 있고 다 또 다릅니다. 근데 장로교의 직제하고 또 감리교의 직제나 성결교의 직제들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민교회에서 어려운 면들은 뭐냐 하면은 약간 그 성격들과 헌법의 구조와 이런 것들이 다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장로교회로 왔으면 장로교의 헌법과 장로교의 원칙과 그런 것들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민교회를 쭉 보면은 그냥 내가 섬기던 교회, 우리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우리 하던 교회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있었던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재직회라든가 공동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함을 통해서 상당히 생각밖에 이민교회 안에서 그런 면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시온성 장로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색채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녔던 교회의 스타일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교회에 와오고 또 이 교단에 왔으면은 이 교단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름 자체는 비슷하죠. 집사고 권사고 또 장로고 이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끝에 부분에서 뭐가 조금 다른가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구약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재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지시대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다 순종하고 나중에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를 또 특사처럼 보내기도 하게 되죠. 바로 그리고 특사처럼 갔다 오면은 그 특사가 보고 어떻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주인은 그 특사에 대해 정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도 또 따라서 행하는 그 의견을 따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또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봉사자다라고 하는 그 말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청지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6장에서부터는 복음서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거는 제자라고 하는 말, 이제 나중에 제자가 뭘로 바뀝니까? 사도로 바뀌죠.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만 나오다가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집사에 대한 직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함에 따라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은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역할, 또 우리가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권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죠. 바나바는 위로자다, 격려자다, 권위자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역할, 권사. 그래서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남자 권사들도 있죠. 그러나 장로교회는 남자 권사는 없습니다.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안수 집사죠.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7 집사에 대한 얘기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7 집사는 안수 집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하지 않은 임명하는 그 집사들을 우리가 서리 집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붙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어느 교회에서 한번 집사 되면 영원히 집사가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옮겨서 이곳에 가서도 내가 어디 교회에서 집사였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한 몇 개월 지나면은 또 집사로 또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가 아니면은 서리 집사는 해마다 임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육을 시켜서 임명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그 전해에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되셨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집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그 다음에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의 안에는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도 이 안에 포함되고 전임 전도사까지도, 풀타임 전도사도 재직계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법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전부 재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재직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리 집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수 집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포함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세미나 자료의 그 내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뭐냐 하면은 재직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자, 이것도 좀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재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서리 집사가 되었던 재직이 되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자세는 신앙적 자세가 주의 날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는 이 안식일에서 주의 날로 바뀌게 되죠. 안식일에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던 이유는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된 건 창조 신앙의 고백의 날이기 때문에 바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그 고백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로 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안식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성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더 로드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번 일요일 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일요일 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입속에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게 그냥 주일이에요. 주일. 이번 주일 뭐 할까? 이번 주일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할 때 일요일 자꾸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일요일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주일에는 예배하는 날이고, 이 날은 선행을 베푸는 귀한 그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날이 돼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또 주일이네, 이것이 아니라 기쁜 날. 찬송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즐거운 날.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와야 되는데, 또 가서 또 죽어라고 또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루 종일 봉사하다가 또 교회 가서 또 해야 되겠구나. 이 주의 날이 괴로운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귀한 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날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무엇보다도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 내가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 날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라는 그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뭘 하러 교회를 옵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설교를 저희도 교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뭔가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1번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을 제껴놓고, 방금 얘기한 대로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껴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다. 가끔 교회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교회에 무슨 뭐 큰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뭐가 있으면은 이 재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설교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밑에 가서 막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큰 행사를 앞두고 물론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1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2부에 봉사해야 되는데, 뭐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2부에 와서만 그 예배를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조장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문제가 꼭 발생을 해요. 뭔가 예배가 우선적으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방에서 소리가 나든가, 주방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주방에서 싸움이 일어나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정말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그 굽혀 경배하면서 여호와 앞에 내가 무릎 꿇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예배하라 그랬지 예배를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보는 거와 예배를 드리는 거와 차이는 뭐겠습니까? 보는 거는 방관자예요. 보는 사람들은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기도자가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그냥 보는 거예요. 방관자들은 잘하는가 못하는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참여자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지만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절대적으로 느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게 바로 재직의 자세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예배가 너무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재직이고 뭐 어떻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한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내가 여행 좀 시켜주느라고 내가 못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 왔어요, 좀 이렇게라도 했잖아요. 이렇게라도. 근데 요즘에는요 아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제가 뭐 어때요, 그냥 지난주 좀 피곤해서 내가 좀 쉬었어요. 그냥 너무 쉽게, 재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예배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쪽지로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준비자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안내위원이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가, 또 기도자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물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는 저희 교회에서 재직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안내를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내가 일을 할 것인가, 헌금위원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자꾸 부끄러운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잘 되는 거 얘기하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얘기하면 좋으시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할게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초짜 집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헌금위원들이 원래는 양쪽으로 착착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쪽에만 하고 요쪽에 하는 두세 분을 받지를 않고 저 뒤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게 2번인가 3번인가 연속이 됐어요. 그래서 요 앞에 계셨던 그분이 삐졌어요. 굉장히 삐져가지고 얘기를 그분한테 대놓고 위원에게 왜 당신은 똑바로 못하냐. 그러니까 그분도 좀 말을 좀
나 좀 오세요 이러면 좋은데 워낙 성격이 좀 그러신 분이라서 대놓고 도대체 그딴 식으로 헌금위원을 하느냐, 왜 내 앞에는 오질 않느냐, 조금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뭐 그게 대놓고 눈물을 쑥 빼도록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도 삐졌고 또 헌금위원 하신 분도 그 다음 주부터 난 안 하겠다고. 그분 무서워서 헌금대를 하려면 다다다다 소리 떨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저는 이제 그 모습 보면서 양쪽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헌금위원도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서 이거 돌려주세요 이러게 아니라 헌금위원도 받을 때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정성껏, 또 이분의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을 때 헌금도 대략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받으셔야 돼요. 이 정성껏 하나하나 헌금을 받을 때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대충 덜렁덜렁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안 좋은 것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저희는 이제 헌금을 다 하고 나서 돌려서 저 뒤에서 이제 여기는 뭐 들어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수금하고 이제 마지막 찬양할 때 이제 뒤에서 쭉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 지금도 제가 있지는 못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 한 분만 헌금 이 빨간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한쪽 손으로 덜렁덜렁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참 그것도 또 맨 앞에서 6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덜렁덜렁, 아니 평상시 못 봤나? 평상시 하는 거 못 봤나? 근데 그분이 또 집사로서 오랫동안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덜렁덜렁 이러고 들고 와요?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금 봉사할 때도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것이 성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내자들도 내가 이 안내자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가면 갈수록요, 이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요즘에 성령들이 큰 교회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들 중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봉사하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90% 이상은 다 그냥 방관자처럼 다녀요. 근데 이제 10%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큰 교회는 뭐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나름대로 조금 소규모의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전 재직들이 다 띄워줘야 돼요. 전 재직들이 다 띄워주면은요, 교회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다,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맡겨진 데서 정말 충성하고 정말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할 때 교회가 저절로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분이 참 정말 반겨 맞으시고, 또 여기를 갔는데 이분도 또 반겨 맞으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일 힘든 게 친교실 가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주일간 모였으니까 친교실 가면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스타일이 이렇게 잘 못 다가서요. 가서 얘기하고 옆에 이렇게 가재는 두고 계속 저 사람 누구지? 가재는 두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럼 그냥 목사님 바쁘고 저 장로님들 바쁘신데 그냥 목사님 장로님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뭐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뭐 사실 모든 성도가 1명, 2명, 3명, 최소한 4명, 5명이라도 가서 이렇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정말 이 한 사람이 따뜻한 정을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안내자는 교회의 얼굴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자는 대표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표라고 하는 그 얘기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대표 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이제 떼어놨습니다만 저희 기도하는 자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리 해도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따만하게 붙여놨어요. 글자를 이따만하게 써놓고 나서 기도는 3, 4분 내에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려고 딱 올라가면 내가 오늘 창세기부터 최소한 요한계시록은 못 가더라도 마태복음까지는 가야 되겠는데 했는데 3, 4분이라니까 아유, 여러분 기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요, 안 하시는 분은 3, 4분이 길지만은 기도 잘하시는 분은 3, 4분은 눈 떴다 감으면 3, 4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분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봐요. 물어보면 오늘 기도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이렇게 직접 얘기는 못하니까, 지금 얘기는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길어, 말 잘 못해요. 그럼 잠깐 했는데 그랬어요. 잠깐 했는데. 기도 잘하시는 분은 잠깐 해요. 10분, 15분이 잠깐이에요. 15분. 그러니까 목사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가지고 다 졸려놔요. 사람들을 다 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나가서 설교를 하려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다시 깨우려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졸음의 상태로 반쯤 들어가신 분들을 깨워서 다시 설교를 하려니 아마 축도할 때쯤 되면 깰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오후 예배, 저도 이제 개천교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드릴 경우는 더 해요. 얼마나 밥 먹고 와서 이게 노곤노곤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쫙 그냥 졸음이 오도록 쫙 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은 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그 생각을, 관심사와 교회 목표와 특별히 이것은 목회를 위한 기도여야 돼요. 지금 이제 담임 목사가 설교를 나오기 전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배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목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교회에 쌓아놓은 그 불만과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이제 적어가지고 와서 진짜 저는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뭐가 완전히 설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듯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사오니 이것으로 정말 목사님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이러면서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 기도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설교처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설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와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써서 준비하라 그래요. 기도 열심히 잘 술술술술 기도하시는 분들도 써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은 안 하시지만은 그래도 써서 준비해 달라. 왜냐하면 쓰면은 자기가 쓰다 보면 이게 한참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기도 좀 자를 거 자르고 또 자를 거 자르고 기도 요만큼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기도의 예배의 위원자들이 합력해서 이룰 때의 예배가 존중이 되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지, 이것이 안내위원부터 해서 헌금위원부터 해서 또 여기 기도자부터 해서 또 찬양대부터 해서 이게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은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면은 설교할 기분이 나잖아요. 저도요 굉장히 예민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찬양대에 예민해요. 그래서 찬양대 여기 앉아있다가 찬양대에서 죽을 쓴 날은 주여 이거 죽을 썼는데 이걸 어떻게 또 아름다운 뜸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참 뒤에서 고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찬양대가 준비를 많이 해서 은혜스러우면요, 제가 죽을 준비했는데도 얼마나 그날은 이상하게 설교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설교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이상해. 아무리 원고를 읽어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 찬양대의 찬양이나 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혼연일체 될 때에 예배가 존중이 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예배가 존중이 되고 하나님이 존중됨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재직들이 해야 되는 거야. 재직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릴 자세를 딱 가지고 있으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요, 야, 이 교회는 정말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잖아요. 큰 대형교회라고 많이 찬양 열심히 하고 멋있게 잘할 수 있어요. 멋있을 수는 있지만 뭐가 멋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재직들이 벌써 솔선수범하고 앞자리를 앉고 또 안내를 하고 서로 그런 말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일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보가 끝나고 나면 주보가 사방에 떨어져 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집사님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죠. 그게 집사님 아닙니까? 예? 떨어져 있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휴지가 떨어졌구나, 내가 가서 집어넣어야지. 그게 재직의 자세 아닌가요? 재직이 뭐 하는 거예요? 재직의 역할은 일꾼이에요. 일꾼.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여기 물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 떨어졌으면은 내가 가서 채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직이잖아요. 그게 재직이에요. 그거 하라고 재직 세운 거예요. 그거 하라고 집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는 까딱 안 하면서 이런 일은 장로님이 해야지, 내가 장로 왜? 장로님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장로님들이 매일 머리 신경 써야 되죠. 장로님들 하는 일들 가운데 하는 일 한두 가지인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직들이 열심히 할 때에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37살부터 이제 담임 목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었습니까? 젊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설교한 곳에 이렇게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50 몇이었는데 별거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랬어요. 보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벌써 50 중반인데 그때는 굉장히 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목사인 저를 굉장히 어린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꼭 나갈 때 되면은 저한테 보통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꼭 나갈 때마다 목사님 잘했어요. 그래. 여러분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잘했어요. 지금 이분은 목사의 설교를 뭘로 받아들인가? 목사의 설교를 뭘로 받아들였을까? 무슨 웅변이나 아니면 뭘로 받아들인가?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젊은 목사가 그냥 말 좀 잘했다, 그런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적인 기회가 있어서 권사님 그건 별로 그 말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고. 그래도 말이라도 잘했어 하면 이게 무슨 나한테 이거 물론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그래도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더 감사해요. 그냥 어려운 표현이라도 그냥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여러분 목사도요 격려가 많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은 목사를 통해서 격려받고 싶을지 모르지만 목사도 격려가 필요해야 됩니다. LA에 가면 척 스미스 목사라고 갈보리 채플이라고 엄청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척 스미스 목사가 그 큰 교회를 하면서도
늘 이제 마음의 설교를, 그분이 설교도 잘하기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어떤 평신도로부터 우연히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저의 삶이 이렇게 정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척 스미스 목사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감동을 먹은 거를 어느 날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누구 하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나 보다, 성도들이 이게 새로운 그런 것들이 없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영적인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낀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의 짧은 격려의 말에 이 사람이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유능한 척 스미스 목사, 갈보리 채플의 그 위대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목사님의 설교, 오늘 잘했나? 오늘 평점 몇이야? 몇이야? 평점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절대 은혜가 되지 않냐고. 목사님이 오늘 이건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가? 이거는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느 사람이, 이거 또 누구 찔르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저 누구 또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닌가? 여러분, 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래요. 혹시라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목사가 그 한 사람 초점을 두려고 정말 밤새도록 말씀 준비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씀 준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지, 왜 그 한 사람을 찌르기 위해서 내가 왜 설교 준비를 해요? 왜 그렇게 무모한 시간을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 책망이 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거지, 목사님이 나를 찔렀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리 고상한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절대 은혜스럽지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결국은 내가 손해인 겁니다. 내가 손해예요. 자, 그 다음에 재직의 또 이제 정신적인 자세 한번 또 우리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인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 주인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시온성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재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이 주인의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야지.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1년밖에 안 되는데 해서 너무 또 겸손하게 너무 뒷자리에만 서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초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았으면 6개월이 됐든 10년이 됐든 다 이제는 이 교회의 재직이에요. 집사고 또 권사고 또 장로님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의 정신으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주인의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 재직으로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터줏대감 의식이 될 수 있어요. 터줏대감 의식.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내가 몇 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 어떻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은 교회가 화합이 되질 않아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어떤 데는 정말 서로의 주인의 정신이 아니라 터줏대감 의식을 가짐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봐요. 제가 노회장으로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오히려 죄송한 표현, 여기는 제가 실정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는 터줏대감 같은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뭘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옛날에 그거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더 이상 무모합니다. 우리 뭐 선교 그거 다 우리 옛날에 해봤어요. 옛날에 다 해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뭘 제대로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 교회에 재직으로 섬기는 한 해는 정말 책임지고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인정신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다. 봉사라고 하는 말은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죠.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려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섬김과 주심이에요. 주심.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이 섬김의 본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늘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끔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열심히 섬기다가 삐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섬김인지 나를 위한 섬김인지, 주님을 위한 봉사인지 나를 위한 봉사인지.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뭐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든가 교회에서 막 그냥 열심히 해요. 근데 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하느냐? 직분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안수집사 뭐 선거 있지, 권사 선거 있지, 이번에 장로 선거 있지. 그러면 그거 앞두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두고 섬기시는 분은 꼭 그 다음에 후유증이 생겨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선거를 하고 나서 교회들이 후유증이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섬김과 봉사가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도 교인들을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도 교인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봉사하시던 분이 갑자기 선거가 끝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이 끝나거나 하면 딱 손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 교회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이 교회들을 다녀보니까 시원성교회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 봉사라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해지는 그런 봉사라고 하면은요, 섭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목사가 뭐 수고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뒤에 돌아서서 목사님이 한 번도 뭐 이렇게 그런 말도 안 해. 장로님이 뭐 한 번도 커피도 안 사주고 장로님들이 맨날 이러고 장로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로님들 보고 사달라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좀 사줘봐요. 좀 이렇게 좀 사줘보시고 좀 그래 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너 사달라 뭐 하달라 그런 걸 우리가 서로 자꾸 요구하고 뭐하고 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행하든 뭐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지가 열심히 하네, 지가 뭐 그러네, 참 이상해요.
그렇지 않고 주방에서 수고하시네요, 주방에서 그러시네요, 이렇게 좀 격려해 주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설교 제목이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예요. 우리 이민사회가요, 서로 너무 피곤하게 살고 힘들게 사니까 그냥 나 살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격려해 주는 거 잘 못해요. 그런 격려도 그냥 지나가듯이 한 번 정도 할 뿐이지, 근데 사실 나 스스로도 늘 격려받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왔을 때 서로 격려해 주고, 지난주 힘들지 않았어? 지난주 어렵지 않았어? 지난주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봐 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로 격려해 주면은 이게 좀 따뜻하고 교회 오는 맛이 나고 신명 날 텐데, 교회 오면은 언제 싸울까? 언제 박싱할까? 저 사람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든 섬길 때, 또 주기 위해서 항상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재직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 그것이 순수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하라. 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직의 헌신적 자세입니다. 자, 이건 이거는 아까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결국 희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가정에서의 헌신적 자세,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집안일도 잘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일. 자기 집안일은 잘 못하면서 나가가지고 다른 거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내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분은 자기 교회 일은 재직으로서 일은 안 하면서 바깥 일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 일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거든요. 바깥 일은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가 재직이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바깥쪽에서 그냥 일만 열심히, 여기 혹시 한인회 회장 나가시는, 나가도 좋아요.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름을 세우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일단은 먼저 내가 교회의 재직으로 받았으면은 교회의 재직으로 교회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거 열심히 한다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신앙, 정말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귀한. 그래서 우리가 재직을 뽑을 때, 장로님들 뽑을 때, 아니면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뽑을 때도 이 가정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에서 얼마나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직의 헌금적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히만 넘어가겠습니다. 헌금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그런 그 수입이지만 사실 그 수입 전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내 몸을 치시면은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내가 수단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좋아도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교 다 하고 그리고 저녁에 성도들하고 어떤 분은 떡 먹다가 그리고 밤에 주무셨는데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래요. 더 괜찮았으니 다음날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생명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 생명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아도 내가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 물질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백할 때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도요 이건 내 것 아니에요. 11조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도요 100불에서 10불 드리는 거 쉽잖아요. 1000불에서 100불 드리는 거 뭐 그런 대로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10,000불에서 1000불 드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로챈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무너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갑자기 10만 불에서 10,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아까운 거예요. 어떤 생각 갖게 되냐? 요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나눠가지고 이거를 11조를 여기다가 성경금이라고 보내고 또 여기 가서 도네이션 한다고 보내고 또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내 것으로 생각해서 그 11조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금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서 떼서 저렇게 보낸다, 이렇게 해서 보낸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여러분 분명히 재직들은 어떤 일을 행하든 재직은 교회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행하든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구제헌금을 한다, 아니면 도네이션을 한다, 어떻게 된다 그래도 그 물질을 교회에 드리고 드려놓은 상황에서 시온성교회 이름으로 올라가야 돼요. 내 이름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하시려고 하면 11조는 건들지 마셔야 돼요. 11조 외에 성경에 보면 구약 레위기서에 보면 제1 11조, 제2 11조, 제3 11조가 있어요. 그렇게 11조가 여러 모양으로 감사헌금 또 여러 헌금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게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11조를 함부로 건드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고 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막 받다가 딱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황충이 너를 갉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언젠가 모르게 충이 벌레가 들어와서 내 것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손에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나 지금 돈 좀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손에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간 거야? 황충이 다 갈아먹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11조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일헌금이 있고 주정헌금이 있고 11조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원래 주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일헌금하고 다른 거예요. 주일헌금은 교회의 멤버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주일헌금은 기본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멤버라고 하면 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주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봉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봉급을 딱 떼서 드려지면 11조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한 달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기 특별히 비즈니스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체로 따져보면은 한 11조로 한 11조로 한 1,000불이 되는데 그냥 내가 1,000불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250불, 250불, 250불로 나눠서 드리는 11조가 주정헌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몰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주일과 주정을 잘 몰라요. 주정헌금이 뭔지 주일헌금인지 뭐가 뭔지 그 11조는 뭐가 뭔지 통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내가 매주마다 정해서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예요. 그러면 주정헌금과 주일헌금은 또 다른 거예요. 주일헌금은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주일헌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헌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분들이 이거 생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해요. 11조를 먼저 떼지 아니하면 뭐 내가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면 드릴 게 없어요. 근데 11조를 떼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 내가 이상하게 살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만큼 어디서 이상하게 수입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 쓸 것, 내 나갈 것 모든 거 계산을 하고 11조 드리려고 그러면 절대 못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아무리 해도 절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게 11조예요. 근데 계산이 안 되는데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생각지 않는 데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재직이라고 하면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질을 아까워하시면 하나님도 아까워하실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드리는 것은 사실은 헌금밖에 없어요. 다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다 받는 것입니다. 재직의 행동적 자세, 정확한 호칭, 교회 직분을 사용하라. 가끔 가다가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뭐 권사가 됐거나 이러면은 권사님이라고 좀 붙여줘야 되는데 이 권사 뭐 일로 와봐, 이 김 권사 이쪽으로 와봐. 심지어는 장로님들까지도 어떤 면은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 이렇게 장로가 됐다 그러면 이 장로 잠깐 와봐, 김 장로 잠깐 일로 와봐. 그건 조폭들이나 하는 거지. 조폭들이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그분이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불러줘요. 근데 교회에서 정확한, 물론 사석이나 어떤 개인적으로 너무 친한 사이가나 이러면 뭐 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데서라든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직분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가 젊었다라고 해서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일로 와봐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모 잠깐 일로 와봐, 사모 이렇게 일로 와봐. 권사는 아무리 사모가 젊었다 그래도 사모 일로 와봐, 임 사모 일로 와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 설교 잘했어 했던 분이 꼭 그러시더라고. 사모 일로 와봐, 사모 일로 와봐. 사모 어리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요 어느 날 샤워하다가 확 쓰러졌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이 한쪽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저는 아주 겁이 나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겁이 나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 좋으신 권사님 됐어요. 나중에 아주 좋은 권사님 되시고 참 저희한테도 잘하고 사모한테도 잘하고 참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남편이 장로까지 됐어요. 아주 장로님 잘 섬기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참 아주 처음엔 그랬지만 나중에는 참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교회 회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3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동회의, 재직회, 당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회의는 18세 이상, 자 이게 우리 총회에서 조금 달라진 겁니다. 18세 이상, 옛날엔 중고등학생들도 공동회의 들어갔어요. 세례만 받으면은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총회 헌법에는 18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세 이상 세례 받은 사람은 공동회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은 당회에서 제시한 사항, 교회 예산 및 결산, 교회 직분자 선거,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런 것들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재직해서 결의된 무슨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공동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 거기서 결정이 되고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제일 큰 회의는 공동의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회가 전체 교인들이 다 참석하는데 왜 예결산하고 이럴 때 공동회를 하느냐? 왜 하겠습니까? 그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8세 이상 된 사람들은 교회의 예산을 보고 이 예산을 보고 내가 책임감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양교회를 보니까 서양교회는 올해 예산은 13%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재직이라고 하시는 분, 멤버십이 된 사람들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서 보니까 그 서양교회들이 예를 들면 13%를 올렸다 그러면은 꼭 이분들은 13% 이상 되는 거를 꼭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20년 전에도 5불 넣었는데 지금도 5불 넣고 있어요. 20년 전에 내가 10불 넣었다 그러면 지금도 10불 넣었죠. 요즘에는 2불짜리 지폐가 없었잖아요. 옛날엔 2불짜리 지폐가 있었잖아요. 2불 넣으신 분이 20년 후에도 2불 넣어요. 우린 똑같아요. 그것은 재직의 자세가 아니고 공동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동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8세 이상으로 멤버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재정에 내가 책임을 느끼고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공동의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공동회를 통해서는 중직자들,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18세 이상 된, 옛날엔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재직회의 결의사항은 뭐냐면 거기서 보면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및 특별 취급,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가만히 거기를 내용을 보면 재직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재직회는 재정에 대한 집행과 재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재직회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한 대여섯 가정 있는 그런 그 교회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집사 세우고 장로님들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개척교회를 밴쿠버로 나와서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닥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또 뭐 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처음에 집사들 몇 명 안 됐을 때는 제가 뭐 몇 명 안 되잖아. 뭐 집사들 한 4명, 5명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할 때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까? 뭐 그때는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다 이제 집사들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안수집사님들을 뽑게 됐어요. 그래서 안수집사를 뽑으면서 이제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안수집사들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대충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가 된 것을 이제 재직회를 모여서 집사들하고 얘기하는데 집사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왜 반발을 하느냐? 아니 옛날에 목사님 다 우리 같이 얘기를 해놓고 나서 왜 이제 자기들끼리 수떡공론을 하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수집사를 세웠다가 그 다음에 장로님들 3분을 세웠어요. 장로님 3분 세우니까 당회가 성립된 거예요. 당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재직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공동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당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재직회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안수집사들이나 재직들 가운데서 왜 당신들 옛날에는 다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눴는데 왜 당회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하느냐? 나 기분 나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로님을 뽑은 건 누가 뽑은 거예요? 성도들이 뽑았잖아요. 안수집사 뽑은 게 누구? 성도들이 뽑았잖아요. 대표성을 가졌잖아요. 그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 있고 또 당회의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그리고 집사들이 뭘 해야 되는지, 심지어 어느 집사님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도 교육을 많이 시키는 사람인데도 그냥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그냥 이 사람 우리 잘라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재직회를 모여가지고 거기서 잘라버리자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뒤에다가 넣어놨지만은 교회의 7위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와 노회와 총회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람을 자른다, 사람을 치리한다, 사람을 책벌한다, 이런 것은 당회와 노회와 총회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하는 거지, 재직회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책벌을 하고 어떤 사람을 하게 돼 있는 건 절대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공동회에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우리 공동회에서 우리 장로님 그냥 우리 불씨님 해버립시다. 장로님 뭐 이렇게 누구 안수사 해버립시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미 교회가 조직교회로 세워져 나갔으면은 교회의 조직교회로서의 당회의 역할과 또 재직회의 역할, 공동회의 역할, 또 그 외에 당회, 노회,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는 교인들의 3분의 2의 투표를 받으신 대리인을 통해서 되어지는 당회의 역할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7위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왜 당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재직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당회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데도 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재직회에서 왜 그딴 식으로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거는 뭐냐면 스스로가 장로님들을 투표하고 장로님들을 행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주 혼선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회가 하는 일들은요, 사실 장로교회는 당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고 당회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 투표를 하고 뽑았잖아요. 3분의 1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조직교회로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대의제도입니다. 대의제도. 자,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재직회를 한다거나 공동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민주주의로 운영돼야 되지, 교회가 왜 이렇게 당회 독단적으로 운영되고 담임 목사 이렇게 하고 왜 이럽니까?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장로교의 기본 교리와 기본 원칙과 기본 이 정치 형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왜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주주의입니다. 신주주의. 어떻게 백성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민주주의는 교회의 주인이 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여, 우리의 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 집단과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사회 집단과 사회 그룹이나 이런 데서 행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에 영광교회라고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들이 다 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그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분이 해병동지회 회장이에요. 해병동지회. 그래가지고 교회에 해병동지회들 다 와라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회원이었어요? 회원도 안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해병동지회가 접수한 거예요. 교회를 막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신도들이 오히려 그냥 막 이게 무슨 교회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교회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당회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동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는요, 투표를 해서 회장을 뽑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헌법, 당회, 장로교회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동회의 회장이 누굽니까? 당회장이에요. 재직회 회장이 누굽니까? 당회장이에요. 당회의 회장이 누굽니까? 목사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교회 리더로서 목사를 세워준 이유는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신적인 대리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빨리 목사님 청빙해야 돼. 빨리 목사님 모시고 와야 돼. 왜 그래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다 집사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러면 교회 운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뭐 우리 장로님이 되시든 누가 회장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당회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목사를 왜 모시려고 그래요? 이게 사회의 구조하고 다른 거예요. 사회의 집단과 공동체와는 다른 거예요. 이 목사를 모심을 통해서 이 회중 속에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일들, 이 목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대리인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신주주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주인이냐? No. 어떻게 목사가 주인일 수 있어요? 목사는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종일 뿐이에요. 목사가 그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서 다 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장로님들과 협력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모든 재직들과 그리고 공동회에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 시간 되면서 쭉 성경을 다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 아는 사건이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면서, 형체가 변화하시면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그 환상적인 그 장면을 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제가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쫙 내려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쫙 덮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신자이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위치로 삼았어요.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온 이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면은 이제 종말의 때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그러더라, 어떤 사람은 누구라 그러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보면서 너무너무 환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초막 가운데 내가 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누구를 덮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덮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복음의 말씀만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우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더라.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딴 거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야, 저 큰 교회는 뭐 어떻게 한다는데 큰 교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 교회는 뭐 어떻다는 데라고 그거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섬기면서 재직이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다른 거 보면은 안 돼요. 하늘에서 구름으로 다 가려져야 돼요. 시온성 교회에서 혹시 모세가 있고 시온성 교회에 엘리야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더 커 보이고 저것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가려야 돼. 우리 재직들은 뭐야? 이 시온성교회의 재직으로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목사만 보여도 안 돼요. 목사만 보여도. 목사만 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목사가 떠나고 나면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예수 뒤에 가려져야 돼요. 목사를 보면서 예수를 봐야 돼요.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시온성교회가 오직 저 시온성에서 예수만 보이게 되면 우리가 행하시는 재직으로서의 일, 무슨 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섭섭함이 없어요. 힘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내가 더 정열적으로, 내가 더 힘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 하면은 교회 생활하면서, 재직 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예수가 가려져. 재직해 하면서 전부 다 어떤 경우는 내 목소리만 내.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권사로서 나의 위치를 드러내보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위치를 통해서 나를 더 보이려고 그래.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 절대 문제 없어요. 섭섭한 거 전혀 없어요. 봉사할 때도 예수만 보이면 돼요. 예수만. 자꾸 딴 사람 보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시온성 교회가 저 멀리 보이는 저 시온성, 그렇죠? 시온성. 그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면, 사실 이 옆에 있는 거 지금 내가 구구절절 다 얘기한 거, 예수만 보이면 뭐 헌신할 거 저절로 헌신하게 돼요. 예배 저절로 예배 충실하게 돼요. 예수만 보이면요 저절로 희생을 각오해요. 예수만 보이면 뭐 헌금 뭐 이거 그냥 막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는 안 보고 딴 것만 보고 다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온성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론과 훌처럼 그의 팔을 붙잡아주고 끝까지 해가 지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만 보이는 교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재직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봉사하든 헌신하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직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 교회가 정말 예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